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혜서 14장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혹은 어떤 자는 배를 타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려 하면서 자기가 탈 배보다도 더 약한 나무 조각에 대고 빈다. 배란 이득을 추구하는 욕심이 생각에 내고 조선공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주님의 섭리이다. 주님은 바다의 길을 트시고 파도를 헤쳐서 안전한 항로를 마련해 주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도 누구나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 지혜의 업적이 허사로 돌아가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에 자기 목숨을 내맡기고 뗏목을 타고 무사히 큰 바다를 건너간다. 그 옛날 오만한 거인들이 멸망하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뗏목 위에 희망을 걸고 피난을 하였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손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세대의 씨를 세상에 남겨 놓았다. 정의를 나타내게 한 그 나무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그것을 만든 자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그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우상은 썩어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불경스러운 자와 그가 만든 불경스러운 물건을 똑같이 미워하시고 그 물건과 그것을 만든 자를 똑같이 벌하신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가증스러운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을 흘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기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였다. 우상의 발견은 생명의 멸망을 가져왔다. 우상은 태초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우상은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세상에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게 마련이다. 때 아닌 때에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비는 요절한 그 자식의 상을 만들게 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자에 불과했던 것을 신으로 공경하며 자기 일가 권속들에게 신비스러운 것으로서 제사를 드리도록 전한다. 그리고 그 불경스러운 관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굳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마침내는 군주들의 명령으로 그 조각된 우상들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게 된다.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직접 경배할 수 없는 군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의 상을 만든다. 그들이 경배하는 왕의 초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없는 자에게 마치 그가 보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열성을 다하여 아부한다. 우상을 만든 자의 야심은 그 왕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부추겨 우상을 숭배하도록
널리 선전한다. 그는 아마도 그 왕의 환심을 사려고 실제보다도 더 아름다운 초상을 만드는 데 있는 재주를 다 부렸으리라. 그리고 민중은 그 아름다운 작품에 매혹되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던 자를 신으로 경배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정이 되어 사람들은 불행에 쫓기거나 왕권의 노예가 되어서 돌멩이나 나무 막대기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실 이름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지에서 오는 격렬한 싸움 속에 살면서 이와 같은 온갖 악을 평화라고 부른다.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비밀의식을 올리며 광적인 주연으로 이상한 예식을 거양한다. 그들은 생활이나 결혼의 순결성을 무시하고 속임수를 써서 서로 살육을 자행하거나 간통을 하여 서로에게 괴로움을 준다. 유혈과 살육과 도둑질과 사기로 모든 것은 뒤범벅이 되고 부패와 불신과 폭동과 위증이 난무하며 선량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좋은 제도는 파괴되고 어디가나 배은망덕이며 영혼들은 더럽혀지고 성행위가 난잡하고 결혼제도는 질서를 잃고 음행과 방탕이 성행한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악의 시작이요 원인이요 마지막이다. 혹은 광적인 도취에 빠져서 거짓 예언을 하거나 혹은 불의한 생활을 하거나 거침없이 위증을 한다. 그들은 이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해도 징벌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정당한 벌이 내릴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로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죄와 거룩한 것을 경멸하고 진리를 거슬려 정당하지 않게 맹세한 죄가 그것이다. 죄인들이 범죄했을 때 벌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름을 부르는 우상들의 힘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혜서 14장 1절로 31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상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우상들 많이 있죠? 완전히 버리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리교의 찬송이죠. 찰스 웨슬레가 1739년에 작사한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새날 새아침 새 생명 주시어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무지했던 백성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세속화입니다. 허영입니다. 낭비입니다. 교만입니다. 음란입니다. 간음입니다. 탐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이 있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교회 이 땅의 젊은이들 아버지여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무속인들 아버지여 세속화된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